오늘은 두 번째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엘리트 그룹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최고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우리나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사내들이란 이 공회가 있었어요. 이 공회에 니고데모는 회원이었고, 이 공회의 회원이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70명의 수장격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시에 역사를 좀 설명한 책들을 찾아서 왜 그렇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까 좀 찾아봤더니,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세평,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았고, 그 권력을 정말 사적인 데 쓰지 않고 정말 공적인 데 사용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정확히 알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해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거기 언더라인 씹다.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을까?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란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시골 촌동네 출신으로 사람들이 천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목수 일을 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초라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존심이란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란 열매가 맺습니다. 시작. 자존심이란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두세요. 자존심이란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란 열매가 맺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그 자존심이란 꽃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이란 자존심을 꺾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존심을 꺾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존심은 꺾어야 되고 자존감은 세워야 돼요. 제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자존감이 센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걸, 물을 양보했잖아요. 이걸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걸 양보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배려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뭘 양보하면 배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뭘 양보하면 뺏겼다, 졌다 라고 생각해요. 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존심은 꺾어야 되고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가 시골 출신 나사렛 사람, 목수 출신 예수를 찾아간 건 자신의 고집, 자신의 혈기, 자신의 자존심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주변에는요,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고요, 땅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는데 자존심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가지고, 끝까지 자기 성질 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고 갈등하는 거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 자,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표적을 행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이었어요.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기적, 이적, 표적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이거든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냐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걸 보면 완전히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경에 나오는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귀신이 떠나감에 물 없는 곳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문맥이 이 흘러가지 않고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동문서답처럼 들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과 니고데모의 주된 관심이 완전히 달랐어요. 니고데모의 주된 관심은 기적, 표적, 이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중생, 거듭남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나에게 은혜가 있나,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11조를 내서 아니면 의롭게 살아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너무 정확히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헌금 많이 해서 11조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착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유리갈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나름 공부 좀 했어, 나름 책 좀 읽었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AD 30년경에 태어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자 같은 사람이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정도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만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 교수의 책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이 C.S. 루이스 교수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방황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세상 학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C.S. 루이스 교수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신을 찾는 걸 종교라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어떤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걸 기독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있을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하고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기 있다면, 영상으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갈 때 마음 문 열고 그분 맞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영적인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 믿어졌으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며 그분이 나를 살렸다는 게 믿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독교 변증학,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기독교 변증론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을 구원했고 많은 지식인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사람이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만큼만 예수님을 안다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우리가 정말 중생하려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더 아들이십니다. 크게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좋아하는 기적이적 표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야,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구원자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진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에게 속한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내면 깊은 곳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 그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나기라고 말합니다. 이미 거듭났다면 그 믿음 잘 지키길 바라며,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남, 중생, 이 말에 대해서 저 구원파나 이단들이 너무 써먹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이 거듭남, 이 중생이란 말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듭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고 중생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날부터 찬송을 하면 아멘이 되고, 어느 날부터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고,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듭남의 확신이 필요하고 중생의 확신이 필요해요. 거듭나고 나면 설교를 듣는데 믿어져요. 거듭나고 나면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돼요. 거듭나고 나면 옆 사람이 아멘 할 때 왜 아멘 하나가 아니라 나도 함께 아멘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저 수원역을 지나가는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렇지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다 이단이에요. 이런 데는 따라갈 필요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하지만 나는 성경 같은 거 볼 줄 몰라요 하면 주변에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집사님은 어떻게 거듭났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난 사람 만들려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믿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이, 지옥이, 이게 다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자꾸만 쫓아가세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옮기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옮기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옮기세요.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은혜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사함에 확신이 생기고 거듭남에 확신이 생겨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주상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죄사함,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 들으세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거듭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온 가족이 세례받았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가끔 여기 안 믿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게 믿어져? 어떻게 믿어져? 저도 믿으려고 애쓴 적이 없고 그냥 꾸준히 예배하다 보니까, 꾸준히 말씀 읽다 보니까, 꾸준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생 거듭남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지만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선생님, 성장,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로 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실 거야, 그걸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감정이 달라지고요,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중생의 증거가 뭘까? 거듭남의 증거가 뭘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거듭나는 거. 제가 보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만 하는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죽은 척만 하는 사람들은요 열받으면 살아나요. 죽은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열받아도 안 살아나거든요. 근데 죽은 척하는 사람은요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열받으면 이게 밑에 이렇게 다 깔아앉히고 있었던 것들이 막 올라와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술을 못 끊어서 그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드디어 은혜를 받고 술을 끊었어요. 야, 근데 한 2달 있다가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2달 못 먹은 술을 한 번에 먹어버리더라고요. 와,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을 했던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시골에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우리 아들 객지 생활하느라 고생한다고 몸보신 시켜준다고 삼계탕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주로 아들, 딸 삼계탕 그 맛있는 집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저 어릴 적에만 해도 시골에 가면 엄마가 삼계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밖에서 뛰어다니는 거 잡아봐요. 모가지를 딱 비틀어가지고 칼로 딱 쳐가지고 죽여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적당히 애가 삶아진 다음에 통도리에 딱 집어넣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면 애가 뻘거벗고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삼계탕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엄마가 이제 삼계탕 해준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뛰어다니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딱 비틀었어요. 딱 쳤는데 얘가 모가지가 잘라지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막 움직이는 걸 딱 쳐가지고 잘못 맞아서 반만 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피를 뚝뚝 떨구면서 온 집마당을 돌아다니는데 더 충격적인 건 파리 수십만 마리가 걔를 따라다녀요. 야, 근데 얘가 피를 뚝뚝 떨구면서 눈이 까져가지고 막 다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죽은 것도 이쁘고 산 것도 이쁜데 죽은 척하는 것들은 안 이뻐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중생이 뭔지 아세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엔 내 속사람의 주인이 나였어요. 자존심 센 나, 상처 많은 나, 열등감 많은 나.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10년이 되면 많은 것들을 결심해요. 올해는 운동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뭐 해야지, 올해는 뭐 해야지, 올해는 성경 읽어야지. 근데 아무리 결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만 더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려고는 노력했지만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는데 레위기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주여, 이건 목사님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상처 많은 나에서, 열등감 많은 나에서, 억울함 많은 나에서 예수님으로요. 보세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일은 작은 일이 되고 작은 일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합니까? 속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보니까 주인 바뀌니까 가구 배치도 바뀌고요, 인테리어도 바뀌고요, 도배도 바뀌고요, 장판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하잖아요. 신방 가면은요, 전부 다 집들이 신혼부부처럼 하고 살아요. 왜냐면 주인이 신혼부부니까. 아기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아기예요. 전부 다 집이 온통 박스테이프로 다 갖다 붙인 거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인은 나였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말이 안 통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남편 보고 웃지 말고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말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만 통해도 살겠습니다. 근데 이놈은 말이 안 통해. 옆 사람 보고 말이 참 잘 통하세요. 시작. 말이 참 잘 통하세요.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말이 통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부부간에도요, 말이 통하면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를 보면은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왜 말이 안 통했을까요? 주된 관심사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거듭남, 중생,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잖아요. 니고데모의 관심은요, 기적, 이적, 표적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영생, 중생, 이런 건데 우리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밖에 없는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돼요. 이 땅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자.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걸을 때 땅 좀 쳐다보고, 핸드폰 좀 쳐다보고 걷지 말고.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에 저 천국이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 저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면은요 절대 맛있는 음식만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거듭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음식만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용기를 낼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좋아. 근데 옛날에 싫어했던 것들, 교회, 예배, 사역, 헌금, 봉사,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은요, 옛날엔 막 세상 얘기, 음담패설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하면 조용히 도망가요. 조용히 도망가.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 친구 없으면 큰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연락 오면 피해요. 왜냐하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신앙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은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짐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즐겁다 느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차원하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생기고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증명해서는 안 되고 인간성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증명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내일 새벽 예배 나와야지, 새벽 예배 안 빠져, 이걸로 증명하지 말고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커피값 내세요. 밥값 내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간성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간성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에 삐져가지고 난 너 용서 안 해, 난 너 사랑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식 죽이지 않았으면, 내 부모 해코지 하지 않았으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길 바라며, 예수님 더 많이 의지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